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서연이, 서정이를 보면 접근 금지, 말 시키지 마. 근데 스스로 자원해서 특송을 했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예.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서연이, 서정이 아빠는 별명이 사이런트 박이었어요. 예, 고요한 박.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박재서 형제님의 입을 여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예, 벙어리에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걸음을 걷지 못하던 저희들의 발을 온전케 하시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대전 동북교회에서 박만근 형제님 초청해서 말씀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만근 형제님의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계속 그 기침 때문에 잠을 오랫동안 이제 자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도 이제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서 집회에 가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날은 잠을 잘 자려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안 먹던 수면제를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면제가 너무 좋은 거라 집회를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안 깨는 거예요. 1시에 일어났대요.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는지 1시에 일어났는데도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와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 자매님이 같이 오면서 졸면은 깨우고 그래서 와서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지는 했습니까? 안 했죠. 예.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예. 지금 상태도 그런 상태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요. 저도 이제 기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나 말씀을 전할 때, 기침이 나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찬바람이 안 부는 뒷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도 이제 안 돼서, 오늘은 이제 이제 가래 때문에 이제 기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담제를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제가 박만근 형제님 같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몽롱한 예, 그런 상태.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난번에 3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가 다 나누지 못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신 주님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철저히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완전한 분이셨다. 공생애 이후에만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공생애 이전에도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류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제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5절, 남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5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지켜본 결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만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침례를 받는 그 이유가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그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베푸는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은 이 죄가 아니라 모든 의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침례가 이제 성경에 여러 종류의 침례가 나오는데요.
이 침례의 의미는 죽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낸 이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신 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또 당신께서 받으실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실 바로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안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의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침례는 이제 앞으로 있을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는 침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받는 이제 성령 침례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0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른 때 같으면 딱 구절이 생각이 났을 텐데 13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 침례가 나오지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령 침례는 우리를 주님 안으로 연합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어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게 주님께 연합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는 이 침례는 과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침례에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이 선포, 주님과 연합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한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의는 이제 복수잖아요. 하나의 의가 아니라 이제 복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이제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플레이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말은 진열하는 것을 얘기하죠. 상품을 사람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사게 하려고 하면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디스플레이를 하는 이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사고 싶은 이런 구매욕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화목제물 대신 그 주님을 디스플레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 상품을 진열한 것을 보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열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제 진열을 하셨다. 디스플레이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셨다, 미루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위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나 황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죠. 그래서 이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간의 불살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한번 10장에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흘려졌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어 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의 생명이든지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값으로 지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의 이 죄값을 짐승의 그 피로 어떻게 치룰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미루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서 3장 25절로 오시면,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것은 전에 그 지은 죄를 간과하셨던 것을 이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그 죄값을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치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많은 세월들을 이제 자유를 이제 반납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정해진,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정해진 그 규율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이제 혹독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과거에는 태형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값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의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 제물 대신 주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와도 집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더러운 것을, 지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분한 것을 보면, 치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집은 깨끗해요. 예. 근데 안 그런 집도 있죠. 그냥
편한 게 좋지. 아이고, 그 피곤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우리 주님은 죄를 청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도 범죄했잖아요.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법정에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정에 어떤 사람이 섰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때로 그 죄값을 보석금으로 대신 치르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죄값을 보석금으로 치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형틀이 그 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손과 양발에 사람의 그 신체에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들 그 못에 박혀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시고자 하시면 한번 못을 박아보세요. 네. 큰 대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그럼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대못이 발에 박혔던 적이 있어요. 네팔에서 쿠시쿠시 그 호텔을 건축할 때 창틀에 그 박혀 있던 그것을 이제 창틀이 이제 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놓는 그것을 이제 창틀이 이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떼어놔서 그 못이 박힌 것을 그냥 바닥에다 그냥 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만 그걸 밟았는데요. 쑥 들어오는데요, 발로. 이게 아픈 게 아니에요. 속이 뒤집히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뺐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못 박혀 있으셨죠. 그때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얼른 빼고 가서 주사 맞고 파성펑 주사 맞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주님은 치료 받으셨습니까? 그럴 게 없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그럼 몸무게가 어디에 하중을 받게 되죠? 못 박힌 손과 발에 하중을 받게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참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교구 수용을 당하는 것이 나아요. 잠깐만 고통 겪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로마의 군병이 주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무엇과 무엇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불과 피.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단 한 가지다.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을 때 심장에 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그 고통을 면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심장에 물이 고였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직 인성으로, 우리와 같은 이 인성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 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가 이제 네팔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주님이 부르셨으면 어떡하냐. 가야지. 그때는 아마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가라고 해놓고 이제 막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네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네팔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계속 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네팔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이제 네팔 가기까지 야 네팔은 물도 없다는데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너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얼마나 이 호연이 지연이가 사랑스러운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갔으면 하시는 거예요. 안 갔으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항에서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안 울려고 했어요. 울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연이가 터뜨렸어요, 먼저. 할머니를 막 붙들면, 할머니가 먼저 지연이를 붙들고 우셨죠? 지연아!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지연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을 하니까 아버지는 제 목을 붙들고 현우아, 현우아. 안 울려고 했는데 안 울 수가 없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지로 보내는 것 같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것이에요. 차라리요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는요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당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이 고통당하는 것이 더 크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방법을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그분은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 거룩한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같은 일치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야 됐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주님의 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의 생애 속에 이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에게 한국에는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할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 인도네시아로 가자.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탁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강원도 오지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데라도 가라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외로 부르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벙어리 아니냐 이거예요. 당신보다 나는 더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 밖으로 부르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하자고 한 것을 거절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 왔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면 아멘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남에서 서울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충주로 갈 때 이렇게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아멘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얘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님 우리입니까? 우리 벙어리 아닙니까? 아니 선교 훈련 받은 누구도 있고 영어 잘하는 누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선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 안 돼요. 못합니다. 남편이 맨날 보면 한다고 하면 하는데 좀 저 마음이 가라앉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점점 반아가다가 마가복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기의 모습.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드리시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하시는 이 같은 결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내도 주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 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그가 이제 처음 영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 디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인마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상한 그 관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석료를 받는 거예요. 자석료. 좋은 곳에, 앞자리 좋은 곳에, 여러분 앞자리가 좋은 좌석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뒷자리 가서 앉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뒷자리가 좋은 좌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하여튼 그 당시에 이 테일마우스 교회는 앞자리 좋은 좌석은 좌석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좌석료를 이제 받다가 보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커넬리라고 하는 이 노 형제님이 좌석료를 낼 돈이 없어서 귀도 잘 들리지 않는데 맨 구석에 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본인의 그 뜻입니다. 어디 앉든지 자기의 뜻입니다. 좌석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는 이제 차별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내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보,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야. 이것은 차별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 이 세금을 이제 피하도록 합시다. 좌석의 그 세금을 받는 이 세금을 피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아내 메리가 이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월급이 어디서? 바로 그 좌석료에서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큰 좌석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행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지 밀러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우리의 월급이 그 좌석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서 망치와 못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그 헌금통을 이제 벽에다가 못으로 박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자는 이 헌금통에 헌금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어지는 물질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다 썼어요. 무슨 얘기죠? 이제 좌석료를 통해서 내 월급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그 뜻을 쫓기 위해서는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런 이익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제 동일한 일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할 때라든지 이 모든 그 영역에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하고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손을 넣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35절 죄송합니다.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최종적인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임명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명받은 일도 없는데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그 직분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임명장도 없이 그냥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스스로 가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팔에 갔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팔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간증을 나누자고 하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명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그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성령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일꾼을 임명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현존하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면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그 성령님이 주신 그 일꾼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가 바로 임명장이에요.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도록 임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은사를 주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자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사람을 교사로 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꾼을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한 웃지 못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임명장보다 사람이 준 임명장을 더 크게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묘로 말미암는 그런 은사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 일을 합니다. 뿐만입니까? 목사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전도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도사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는 없어요. 또 아예. 네.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교사만 교사라고 생각을 하죠. 네.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신학교 졸업장에 의해서. 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의 은사를 주신 적도 없는데 그가 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웃지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임명장보다 사람이 준 임명장을 더 크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것이 만홀히 여기는 그 같은 일이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임명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사람이 준 임명장은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 주신 그 임명장으로 일하는 자가 참 자격자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에서. 아유, 우리 모임 큰일 났다고. 왜? 아니, 조그만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운전하는데 무자격자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세상에 준 그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요, 세상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자격증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형제님이 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무던히도 이제 애를 쓰셔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이제 목사고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자격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참 주님의 그 위대한 종으로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나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요. 한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뭘 모르는 분들이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땀을 뻘뻘 흘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해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나님의 일을요, 세상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전국에 쓰임받고 있는 이 전도자들, 그들이 복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이 준 자격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전도의 은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당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당이요, 무당학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무당이 됩니까? 신 내려가지고 무당이 됩니까? 네, 무당도 배워가지고 세상이 주는 자격증 가지고 무당 안 해요. 요즘은 있어요. 가짜 무당들. 통계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당은 어떻게 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내려야 돼요. 신이 내리고 나면 어떡하죠? 남편 문제 때문에 오는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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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무당도 세상이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주는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임명장으로 주시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가 낳은 이 성직제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명권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탈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직제도는요, 신학교로 말미암는 이 성직제도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이 성경 진리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직제도는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로 이 되돌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많이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평신도들은 예배의 청중이 될 뿐이고 성직자들의 사역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목자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직제도 아래서는요, 절대로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전도자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사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성직제도 아래서는요, 강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목사의 일을 하고 전도자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이런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내어드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칭송을 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향해서 대견스러웠고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이 주님을 인해서 그 아들을 칭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애를 드리고 우리들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들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칭송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다섯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을 하여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를 칭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서 동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이영수 형제님이 토요일 오전 시간에 주위에 있는 그 불우한 노인분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요? 이분이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자기 몸을 돌보기도 벅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섬전도도 가셨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박만근 형제님이 대전 동북교회에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암 사기예요. 폐암 사기. 암이 폐에 전부 퍼졌습니다. 그리고 임파선에 배와 그리고 목에 암세포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계획되어진 집회를 와서 하고 가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주님이 여하튼 주님의 종들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들을 칭송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안 찾아보겠습니다. 바나바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진짜 진짜 안 보니까 좋다.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고 싶다. 정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참 좋았어.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칭송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 뜻은 위로자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불러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나눠줬겠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세가지고 당신은 요만큼, 당신은 요만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제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가서 다수의 자기 고향에 가 있던 이 바울을 불러다가 동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도권 다툼.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일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